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본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펜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옥수수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그 권세의 충돌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한밤중에 체포돼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여정이 굉장히 그 이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간대별로 쭉 보면 한밤중에 체포되시고 또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또 그 다음날 오전에 재판받으시고 7일 나가지고 십자가 영장 처형되세요. 이동하는 경로 보면 안나스 처음에 체포돼서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가야바 집에 갔다가 또 빌라도의 관저에 갔다가 그리고 5조까지 재판받고 채찍당하고 또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즉결 처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즉결 처분이에요. 뭐 전쟁 상황도 아니고 그냥 대제사장이나 이 대제사장들 즉 이제 유대 이제 지도자들이 짠 각본대로 그대로 착착 그것도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소요를 일으킬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여러 가지 군중에 대한 그런 눈치 보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 지도자들의 무리들이 그렇게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빌라도는 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빌라도는 유대인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했죠. 근데 자신의 분명히 빌라도도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분이라는 거 알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빌라도가 적어도 한 3차례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놔주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요. 그런데 여론에 굴복하게 되죠. 즉 세상의 정치, 세상의 권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권세는 야망과 여론과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
아무것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다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정치에는 물론 선한 의도와 진실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자신의 보면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을 다 이루려고 하나둘씩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한 사람은 다 그런 것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여론과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은 자신한테 죄가 없다라고 씻으면서 십자가의 처형에까지 이르게 했죠. 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협하고 빌라도가 타협하고 굴복한 결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영원한 수치로 남았죠. 집안의 영원한 수치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할 때 매번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대제사장에게 고난받으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처형에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래서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일과 기적들이 다 숲으로 무효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의 간악한 방법이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거든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거든요. 재판에서도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죽음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되 세상에서 이때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에게 허락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누구에 의해서 된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진해서 하신 거예요. 자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피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피할 능력도 있고 그런 상황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자진해서 고난받으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해골, 골고다라는 골짜기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죠. 해골, 우리말로 하면 해골. 근데 이거를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갈보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해골, 즉 해골 골짜기라는 것은 뭔가 이게 좀 섬찟하죠. 사람들이 가기도 싫어하고 그런 곳이죠. 해골 골짜기, 이 시체가 쌓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곳에서 십자가를 맞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단어나 문장이나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히 이 단어와 그 지역과 그런 문장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둠의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록 죽음이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것이지만은 그곳을,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이 언덕을 구원의 장소로 바꾸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오늘 자기의 십자가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최종 목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사명이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자기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러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 자신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남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이에요. 각자 다릅니다. 각자 부르심도 다르고 각자 수명도 다르고 각각의 능력과 재능과 또 살아가는 환경과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단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각자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 명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그냥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가치 있는 것이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게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미완성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뛰어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십자가는 지금 보면 우리가 뭐 펜던트나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 누가 단두대를 여기 목에다 걸고 다니면 좋아하겠습니까? 좀 기괴한 사람이고 무슨 사이코라고 생각하지. 단두대라면 사람 목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세. 그렇게 그거를 기념품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어느 종교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곳을, 죽는 장소와 죽는 그런 도구를 갖고 신성합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뛰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없으셨어요?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만류하고 그럴 때 내가 이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내가 이걸 못하게 이걸 피할 수 없겠느냐? 내가 다 물리칠 수 없겠느냐? 일부러 안 그러십니다. 평생 사시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능력과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 세상에서 인기 좀 얻다가 책 하나 쓰고 바이블 하나 쓰고 제자들 수에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집필 저서 예수님 그리고 싹 써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잖아요.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게 신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길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내게 주신 부르심은 뭡니까? 사람들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내게 주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권세도 있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줘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이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려고 그러면 꼭 손해를 봅니다. 꼭 손해를 보고 꼭 자기 희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희생하는 것도 좀 자신의 물건을 기부한다든지 그런 걸로 자기의 만족과 자신의 그런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왜? 그건 내가 결정한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희생을 못했습니다. 그런 고난과 동참 못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분명히 세상에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그리스도에 살면서 그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 일들을 쭉 돌아보면 내가 왜 이 선교지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연찮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비디오를 좀 이제 파일 저장한 게 있어서 볼 일이 있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슬프고 좀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그때 당시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슬픈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볼 때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일부러 왜 그런 인도라는 곳에 가서 그런 사서 고생을 했을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구격자를 하고 목사 목회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굳이 그런 어려운 일을 택했을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온 가족을 희생을 하면서 그런 길을 택했을까라는 그 심정이 계속 마음에 올라온 것 때문에 제가 그 옛날에 그 상황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볼 때 마음이 더 슬프고 울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선교사이기 때문에 오는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면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되고 손해보고 내가 권세 가운데 있는데 그 권세 가운데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고난과 멸시와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예요. 그런 희생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그런 헌신으로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죠? 바뀌지 않아요.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함께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예수를 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좌우에 다른 두 강도가 있다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강도가 굉장히 상반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봐요. 원래 그 십자가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됐었죠? 누가 있어야 됐죠? 예수님 마지막에 빌라도가 군중 앞에 세워서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누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바라바죠. 바라바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바라바가 죽을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 두 강도가 있는데 두 강도의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누가복음 말씀 나봅시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고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 상반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인간의 이 본성이 이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두 강도들 다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십자가의 형이 잔인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 피가 흘러내려와서 피가 없이 흘러내려오고 또 그냥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며칠에서 한 10일까지도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이게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되다 보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경쟁자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는 게, 강도로 간주하는 게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 귀신 되었다고도 얘기하죠. 좀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다른 강도는 결국 이 일을 깨달아서 구원받을 면목이 없습니다. 그냥 강도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강도처럼 살다가 남의 물건을 빼앗고 이 윤리적으로 가장 나쁜, 모르겠어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 모르겠어요. 물건 뺐다가 사람을 죽였을 수 있고요. 그런 씻을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런 강도처럼 살다가 죽음 직전에 그냥 면목 없이 예수님, 우리가 행한 것은 상당히 보응받는 게 마땅하다고. 근데 당신은 아닌데,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셨어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 서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얘기한 강도처럼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믿게 해봐라 하는 이 대제사장이나 밑에 서 있던 그런 대제사장이나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똑같은 입장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구원 못할 그런 능력의 분일까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내려와서 십자가 그냥 이렇게 달렸다가 딱딱 스스로 뽑아버리고 내려와서 다 치유하고 사람들 앞에 꾸짖고 어떻게 나를 십자가 못 박냐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그래 너 구원해줄게 그러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마음 가운데 믿고 안 믿고의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가장 추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와도, 진실이 그 앞에 다가와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거짓말도 잘못했어요. 근데 야 이게 너 맞는 말이지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10이면 9은 핑계를 내죠 다. 그건 좀 그래가지고 진실은 내가 안 한 건데 거짓말인데 그냥 내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다른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는 정말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이 수치를 당하고 보응받는 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천국으로 같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되게 억울하죠. 계속 강도짓 하다가 지가 뭔데, 피해자 입장에서 지가 뭔데 용서해, 지가 뭔데 낙원으로 가, 지옥으로 떨어져야지, 그러라고 십자가 못 박았는데,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함의 정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의 정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강도처럼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장면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의 과정 가운데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 죄를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는 것,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악한 자라는 걸 고백하는 그 단계,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마지막 우리의 거룩의 단계.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19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말씀 가운데 여기서 패를 붙이는데 그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불편해 끝까지 성공했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근데 끝에 왜 거기를 왕이라고 붙이는지 이게 너무 불편해요. 또 완전히 성공한 그런 그 살인인데 왜 이걸 썼을까 불편했어요. 그래서 타협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호소합니다. 근데 이 말을 거절해버리죠. 왜냐면 빌라도가 계속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에 지금 끌려다녔잖아요. 결국은 다 끌려다니면서 그 대제사장들의 말에 그냥 다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여태까지 들어달라고 다 들어줬는데 왜 이거 하나 내가 못 쓰냐, 내 맘대로 할 거다 라고 그냥 써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이면 그 위에 그 사람의 직책, 이름, 죄의 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기 말대로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말로 여기다 유대인의 왕,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인간의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성경에 인간은 자기의 원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뭔가 이루고 성과를 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못했다, 안 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이끄는 큰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의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다투는 것이 유대 왕으로 패를 쓰겠다, 패를 안 쓰겠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그런 뭔가 이 감정적인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 간의 그 감정적인 대결로 싸움으로 비춰지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또한 구약에 계속 예언한 것대로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오피셜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우연히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내 뜻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뜻대로 뭔가 이루었고 내 뜻대로 뭔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말씀 2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시편 말씀, 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방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이랑 정확하게 비교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군인들이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성경에 나오죠. 시편 22편 말씀에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시편 53편 12절 말씀에도 그 분깃을 강한 자에 탈취하고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런 사건을 이 훨씬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 조상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또 이사야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하나하나 마지막 때 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말씀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들이에요. 다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속옷을 제비 뽑고 또 이런 분깃을 나누고 하는 것이 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일들이 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런 예언들을 다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 다음 말씀 또 봅시다.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의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에 하신 말씀이 제자에게 그러죠.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모시니라. 다시 얘기, 그때부터 이제 이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계속 집에 모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끝에 말씀하신 이 상징적인 내용이 십자가의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육 간의 공동체가 아닌 십자가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의 공동체가 우리의 혈육 공동체보다 더 가까울 수 있죠.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서로 안에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허물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뭔가 자신이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 해놓은 것을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건강 공동체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서 내가 실패하고 어떻게 싸워서 상처를 받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과 고민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스스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지금 현대교회가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자신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랑 똑같이 자신이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이 사회에서 어떤 업적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교회에 와서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그거랑 반대의 현상도 일어나요. 사회에서는 내가 잘 못하고 못 나가고 그렇지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척해서 열심히 했겠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한 그 보상으로 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원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룰 방법은 내 능력으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는 척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보상받으려고 해요. 위치. 그 두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에서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성공하고 그걸 드러난다는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공동체는 자신이 다 벌거벗겨지고 지금 예수님 상태가 다 벗겨진 상태예요. 바로 전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속옷까지 다 탈취해서 나눠버렸다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십자가형이 뭡니까?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옷까지 싹 다 벗겨져서 창피해 주는 거예요. 수치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람이 죄가 이렇게 많다는 수치해 주는 거예요. 죽음의 그런 까딱까딱하는 가운데서 그냥 제가 못 박혀서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데 창피하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는 공동체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형제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예수님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많습니다. 예수님 위에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 혼자 외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내가 내 어머니 부탁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에게 부탁하신 건 믿음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공동체, 사명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어져서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50조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죠.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것도 말씀을 마지막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 말씀 말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신포도주가 아니라 쓸개를 담근 신포도주라고 나와 있어요. 쓸개 그러면 이제 쓸개 포도주를 주시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너희 또 나를 본받으라고 라고 얘기하지. 그 본받으라는 얘기가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그걸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식을 다 드렸는지, 내 달려갈 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또 유대의 지도자로 내가 호의하고식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동떨어진 나의 사명을 다 이루는 이 세계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온 세계 다니면서 전하는 그 복음화를 이룬 그 사명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 되게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다 그래요. 어떠한 대가질과 고난이 있어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요. 우리가 인도에 오래 살았지만 인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와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페스티벌이 다 그런 고난 가운데 신과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재물을 그런 페스티벌 하는데도 드리고, 그래서 뭔가 신과 만날 수 있다고, 헌신할 수 있다고. 무슬림도 그러잖아요. 무슬림도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자신이 얘기한 천국에 가는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1억씩 내라,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 정말 좋겠어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이런 방법이죠. 이단들이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가 하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이에요. 몇 명 너희들이 전도에 오면 뭐 그 위로 올라가고 14만 4천 명에 들고, 이런 방법이에요. 참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 여겨요. 예수 믿는 것도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것이 맞나? 그냥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끝나는 게 맞나?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유일한 성도 우주형제랑 얘기할 때도 그냥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구원함 받는 거, 용서함 받는 거, 그게 맞나?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래 믿은 사람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해요. 쉽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논리들은 어떠한 것에 보상을 받을 때는 다 대가 지불이 있고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따라가기만 하고 받아들이고 고백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 단 하나, 이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또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다 이루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미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것이 가볍게 됩니다. 또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 멍에가 가볍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그 사명,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깨달은 바가 있으면 같이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 이루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근심을
또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직 저의 십자가를 지어 주님을 담대하게 따르고 원합니다. 오늘 저는 무너지고 휘어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런데 그 십자가 가져온 그 십자가 주께서 내일 예수 주님의 그 주신 은혜를 주님 따라가는 참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옵소서. 내가 믿고 주는 우리 사명이 어려우신데 믿고 따라가기만 되는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 않는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 우리의 모든 두려움, 수치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각자 우리의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가 무겁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볍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께서 주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미 다 이루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셨고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내 십자가를 던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라도 다 이루시는 주님을,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